개인적으로 올해 사도행전을 다시 공부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 누가가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공부해 와서 알지만 그 성장의 부분은 굉장히 짧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참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과정들은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자 누가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어려움들을 감당해내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견디고 또 감당하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감당함으로 사도행전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으로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던 로마에 어떻게 도착했는가, 그리고 로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시 로마는 문화 문명이 발달한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가 팽배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마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 역사를 감당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고 저희 모두가 사도행전의 주역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구조된 곳은 바로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알듯이 이 섬은 이탈리아 반도의 맨 아래쪽에 위치한 몰타라는 작은 섬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로마로 항해하던 배가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2주 동안이나 그냥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었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밀려 도착해 보았더니 바로 그곳이 로마의 입구에 정확하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풍에 떠밀려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바울 일행을 정확히 사명의 땅으로 가까이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비는 주적주적 내리고 있었고 계절은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몹시 추웠습니다. 구조된 이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조그만 섬이었기 때문에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 모두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가만히 앉아 대접만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 참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런데도 나무를 해다가 한 묶음 거두어 가지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라 하면서 바울의 손을 탁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독사도 가을 독사가 아주 무섭습니다. 독을 가장 많이 품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원주민들은 이것을 살인자에 대한 하늘의 저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그가 구조를 받았을지 몰라도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과연 언제 죽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독사에 물리게 되면은 무서워라 그러고 막 벌벌 뛰고 오두방정을 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사가 물었는데도 모기가 문 것처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은 뱀에 물렸던 바울의 손이 붓는지 혹은 독이 온몸에 퍼져 갑자기
쓰러지지는 않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바울은 아무런 이상이 없이 쌩쌩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처럼 이렇게 경외심을 갖고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런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의연하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한번 이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가 한번 벌들이 막 달라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래갖고 도망갔는지. 근데 바울은 전혀 이렇게 요동하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장에서 바울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인지 우리가 봤죠.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불 때 자신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반드시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그에게 맡기셨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276명의 귀한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킨다, 사명을 가진 자신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사 따위가 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사가 물어도 이렇게 던져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불을 피워서 구조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뱀을 독사를 집어올리기도 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물리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간이나 그 집에 머물게 해줍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섬이었기 때문에 의사도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섬 사람들은 모든 병자들을 바울에게로 데려와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섬 원주민들은 일행들을 후한 이해로 대접했습니다. 그것도 3개월이나 대접했습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 하루에 끼니만 해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 3개월 동안 그들을 다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막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자, 참 바울 때문에 276명 다 은혜를 받았죠. 쫄딱 망했었는데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그 보블리오 이 멜리데 섬의 모든 원주민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블리오 주장은 멜리데 섬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모두가 구원을 얻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 11절부터는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석 달간의 겨울을 지낸 뒤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합니다.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다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 남풍을 타고 하루 만에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 보디올에서 이제 바울은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간 교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형제들은 바로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은 참 오랜만에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신앙의 권면을 듣고 또 교제함으로 큰 위로와 힘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후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로 이제는 육로로 걸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자, 로마에 있던 형제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비오 광장은 그 로마에서 6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넓은 광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참 승리를 거두고 오는 장군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이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세계의 숙소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군사들이 쉼을 얻도록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모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로마 성도들이 와가지고 개선 장군 맞이하듯이 맞이하고 또 쉼을 얻도록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현재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쇠고랑을 차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3차에 거친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 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이미 3년 전 사도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읽고 큰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생업을 제쳐놓고 한 걸음에 달려와 바울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열렬히 환영해 주어서 감사했을까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죄악의 도시인 로마에서 핍박을 이겨내며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중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로 인해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어 이제 로마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도착하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이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2년 동안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로마로 오는 과정에서도 광풍을 만났고 독사에 물리는 등 수많은 위험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드디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에 드디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때로는 더디고 힘들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움의 과정들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 모두가 승리의 그날까지 줄기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믿지 않은 유대인들 1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자, 일반적으로 흉악범이나 죄인들은 격리된 감옥에서 따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세를 얻어 셋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수가 감옥 밖에 지낼 때는 군인들 둘이 양쪽으로 다 호위하며 지켜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단 한 명의 군인만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졌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로마에 온 지 사흘 후에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만났습니다. 자, 로마에 온 직후에 곧바로 유대인들을 만나고자 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쇠사슬에 매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게 자유롭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설명에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는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누가 와서 너에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해준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쁜 선입견이 없다. 그러니까 너 사상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도 바울은 날짜를 정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힘을 다해 강론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론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게 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강론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속에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심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자, 24절은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는 그 가르침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다가 서로 맞지 않아서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다는 말은 믿음을 가졌던 자들도 그냥 포기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반신반의한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로마에 와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면 고쳐주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우둔하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탄식하셨습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이방인 선교의 방향을 확고하게 붙듭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열심히 가르치던 양들이 도중에 떠나버리게 되면 목자는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떠난 양들에게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내주신 양들을 찾아 그들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바울처럼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방인들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파트 3, 바울의 셋집에서의 사역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방향을 잡았지만 바울은 죄수로 얽매인 몸입니다. 가서 피싱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방인들을 바울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다 같이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태 곧 2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머무른 곳은 감옥이 아니라 셋집입니다. 매달 세를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셋집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셋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기게 됩니까? 첫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자,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가장 먼저는 바울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바울을 찾아와 아까 그림 봤죠? 쇠고랑을 같이 메고 항상 옆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4시간씩 교대로 하루에 6명이 교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바울은 이런 군인들을 이방인들이었지만 다 이렇게 사랑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오는 장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군인들이 먹을 음식을 배달해 오는 이런 음식 배달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집을 청소하기 위해 방문하는 청소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기독교나 바울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영접했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캠퍼스에 잘 나가지를 못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보디피아 동아리 학생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오시는 분들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밝은 인사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김으로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천국이죠. 천국.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던 존재입니다. 언제 소유했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소유했던 인간은 죄를 범하고 그 신라곤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뭘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막 사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행복합니까? 또 아니면 막 이렇게 재밌는 것을 막 즐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물론 그 순간은 행복하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경험해봐서 알죠? 사실 우리 이곳에 찾아오는 보드피아 동아리 학생들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사모해서 오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재밌는 게임을 하고 그러면 참된 행복을 누릴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최한드레 목자님 게임 너무 좋아해가지고 중독에까지 빠질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참된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한 천국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접한 후에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준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칠 때 다 가르치기보다는 정말 듣기 좋은 말로만 가르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참 부담스러운 걸 굉장히 싫어하죠. 특히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막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로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또 축복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런 예수님만 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되 은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예수님도 가르쳐야 됩니다. 거침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됩니까?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매임이 로마 온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을 통해서 이 군대 안에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도 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심지어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왕족들, 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초라한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거대한 로마 제국은 점점 복음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초라한 바울의 셋집에서 이루어진 1:1 역사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월세를 내며 새들어 지내고 있는 셋집입니다. 동역자들도 몇 명 되지 않고 학생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셋집을 볼 때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셋집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순천대 캠퍼스가 복음화되고 우리를 통해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락기 우리를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 사도 바울의 로마 셋집에서의 삶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났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결론도 없고 맺은 말도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주역들로 기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